제가 전청 특강에 여러 번 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과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특강하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7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제 자신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마지막 특강 말씀 부탁을 받고 몇 개월 동안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 짧은 시간에 임팩트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저녁 내내 묵상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역교회에서나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볼 때마다 늘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이 설탕을 끊지 못하는 설탕 중독에 빠진 아들을 데리고 감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설탕을 먹어서 나중에 당뇨 환자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제발 설탕을 그만 먹으라고 권면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감디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니까 감디가 말하기를, 얘야,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설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일주일 전에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일주일씩이나 기다리라고 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말하기를, 감디가 사실은 나도 설탕을 끊지 못해서 이 설탕 중독자인데, 부인께서 나에게 그 부탁을 할 때에 내가 당황해서 일주일 동안 설탕을 끊고 일주일 후에 아들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실천하고 제 삶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교제할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예화로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인데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 능하게 하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능하게 하셨는가. 능하게 하다라는, 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꼭 어떤 성과가 있고 성공을 했고 무엇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능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능하게 하셨는가, 오늘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어떻게 무엇을 충성되이 여겼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할 나이대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과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기셨다. 지난 30여 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러한 결과들, 이러한 부분들을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자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믿는 부모를 만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를 처음 만나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 딸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동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기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특히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냥꾼과 같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사냥하신, 사냥꾼과 같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일 것입니다. 제가 대전 사람인데 저의 부모님이 사시는 집 바로 옆에 조그만한 그 예배당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 예배당을 새로 신축을 해서 큰 예배당이 되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중학교 때 1974년도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었어요. 74년도에.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에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100만 명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 8월 15일 날 갔어요. 오늘이죠. 지금부터 44년 전. 거기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300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 7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00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2000년도 1980년도생이나 90년도생이나 여기에 2000년도에 태어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날 대한민국의 과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 가면 제 어릴 때 환경하고 똑같아요.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그걸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상상이 됩니까? 지금부터 70년 전, 60년 전, 50년 전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이러한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은 거짓과 권모술수와 또 방탕한 것과, 요즘 저희 회사에 옛날 제 친구들이 몇 사람 근무를 해요. 그들이 제 과거를 잘 알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처음서부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말도 곱게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제 지난 과거의 역사를, 소위 얘기하는 흑역사를 잘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 진리는 없다. 신은 죽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25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포맷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번에 주제가 고린도후서 5장 14, 15, 16,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제가 다녔던 미션 스쿨은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술, 담배 정도를 끊지 못한다고 하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지신 분 계시죠? 컴퓨터, TV, 드라마,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시대의 우상인 줄 아십니까? 옛날 이방인들이 바울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 섬겼던 그 신상은 돌과 식물과 동물과 그 신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었죠.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면 오늘날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을 뿐만이 아니라 신문도, 라디오도, TV는 물론이고 보는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가 채식을 하였죠. 학교 학생회관의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밥과 이 김치만 먹었어요. 멸치나 계란 후라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갔을 때 저에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근데 그 청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청소는 인스펙션이다. Cleaning is inspection. 우리가 밖을 청소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제가 그 화장실과 계단과 복도와 그리고 그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은 또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범죄 아시죠? 야,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끈질긴가. 그 죄의 속성이, 그 탐심이 계속해서 이 결핵과 같이 우리 안에 기생하며 끝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은 이 죄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정욕을 피하라.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그 책상 앞에다가 오당육락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오당육락. 그게 무슨 얘기냐? 입시생들이 오당육락이잖아요. 5시간 자면 합격하고 6시간 자면 떨어진다. 여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당육락이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오당육락이 아니라 사당오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잠을 줄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여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들, 또 여기 대구 성서 행복한 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1년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1년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신학교 3학년을 마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몇 번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그 성경책이 낡은 그 헌책과 같이 되어 있었어요. 내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밤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학교 남들은 취업 공부한다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이 버케브러리, 그때 당시는 이 토익이 없었고 토플을 있었는데 그 공부를,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등 뒤에서 혀를 차면서 하나님, 이 어린 양 김응석이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저를 약 올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제 성경책이 앞선 형제님 성경책처럼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안 다르니까 제가 이 침을 묻혀서 넘기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은 사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옵니다. 이 여성들도 자기가 예쁜 줄 알죠? 모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예쁜 여성들은 그냥 도도하게 걸어갑니다. 그럼 남자들에게 쭉 쫓아가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아,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과 나를 하나로 만드실 때에 그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때가 있죠. 어떤 목회하시는 형제님은 같은 주제로 100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한 번도 눈치를 못 채더라.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항상 나가는 그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쓰레기 더미에 어떤 액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액자예요. 그 액자를 버렸더라고요. 물론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버린 것이죠. 제가 그 액자를 주워다가 이 표고하는 집에 가서 다시 재표고를 해서 그 자리에 걸어놨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말씀 앞에 가서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도움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루도 조용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평안한 하루의 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들이 쉴 곳이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평안한 하루가 있다면 그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예배당이 지저분해서 청소했는데 가난한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가정 신방을 해보니까 정말 가난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꿨지만 그 가난한 학생들, 또 가난한 일꾼들, 가난한 교회,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제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을 나왔는데, 그 가난한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취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취업 잘 안 되죠? 그때 당시도 취업이 잘 안 됐어요. 86년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88년도부터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86년도, 물론 제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 갔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서 졸업식 날 저만 취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력서를 써서 버스를 타고 공단에 가서 제일 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경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비가 저를 그 기술이사 방으로 안내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제가 그 전에도 어떤 회사에서 오라고 그래서 몇 번 갔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면접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 잘 들었고 집에 가서 기다려라. 연락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긴 거죠. 당신 누가 보내서 여기 왔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려다가 아주 높으신 분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사는 생각하기를 자기 사장이 추천해서 온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채용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진학을 못하고, 교회 가면 제가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애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 애찬 남은 음식을, 우리 자취하는 청년들 이해되시죠? 그런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거한 적도 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주일날 새벽에 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청소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큰 예배당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취준생이니까 졸업은 했고 취업 안 되고, 노동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은 감옥에 다 갔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3년 동안 기도하고 이 성경만 읽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허락되지 않고, 그 작은 것에 작은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 가면 다 이렇게 보조교사 하죠. 제가 학생의 보조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형편을 아는 거죠. 또 청년부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앞선 장로 형제님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저를 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동역하시는 장로 형제라고. 어느 날 제가 교회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보여주십니다. 맡기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과 책임이죠. 열정, 책임.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입사 시험에 몇 번 떨어져 봤습니까? 미국의 어떤 청년이, 한인 청년이에요.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1000번의 원서를 내서 마지막 합격했다.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맡은 자의 그 책임,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못나고 못생기고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산에 필요한 나무인 것이죠.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 그 1, 20년 사이에 많은 그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30대 때 우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7억 7천만 원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디모데 학교 아시죠? 여기 디모데 학교 교사들이 몇 분 와 계신데, 디모데 학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들과 전국의 지역의 유력한 장로 형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건축 헌금 얼마나 갖고 있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건축 통장에 22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 학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얼만큼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번에 주제를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모임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일반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정말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들이 아닌 것이에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교회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저 바다 끝에, 땅 끝에, 거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 하늘 백성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하늘 처소에 그 기도가 닿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숨 총각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잠잘 시간도 없고 걸어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날이, 여러분들의 지금 1년, 3년이 3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 무엇을 위해서 드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제가 어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계속 읽으면서 선한 일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선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